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 있습니다. (437페이지)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 제가 먼저 41절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신뢰이니 이는 그가 전고 굵고 용감하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산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의 신들을 공중에서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진정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말을 가까이 이르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다니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문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주었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 함께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려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는 믿음보다 강한 무기라 있는데 추가해서 믿음보다 강한 무기는 없다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것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이 위기란 위험한 고비나 시긴 위험한 상황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만나면 불안하거나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단어의 한자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다른 뜻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위기라 할 때 이것은 위태한 위와 틀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틀기란 단어를 살펴보면 틀기자에는 기회라는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또 하나의 다른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기회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라는 부정적인 의미에 기회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어떠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까지 합쳐서 쭉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 이야기에 숱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면 선생님들이 단골 메뉴로 설교한 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이 말씀도 오늘 저도 교회를 설립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일학교 본과의 순서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쭉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려드릴 테니 잘하는 말씀이라도 함께 성경을 들여다 보시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미스바와 mikmat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13장과 14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블레셋은 복수를 다짐하면서 힘을 길렀습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195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전쟁 시기에 태어나신 분들, 오늘 우리 뒤에 계신 두 분 집사님은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저는 휴전 협정이 끝난 일주일 후에 저도 태어났는데 전쟁의 아픔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보면은 산속에 삐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간첩들도 막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리본을 이게 뭐냐면 방공 그래서 마치 그때는 북한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죠? 북괴라고 괴뢰군이라고 해서 괴뢰 집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군이 강했을까요? 우리 남한의 군대가 강했을까요? 북한의 군대가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1970년대 초반까지 우리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도 북한에서 전쟁을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계산 속에는 일주일만 하면 남한 전체를 다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계산했죠. 근데 일주일을 넘기면은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거죠. 전쟁의 초반에 딱 제압을 해버려야 되지. 일주일을 넘기면은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한은 아주 약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쟁은 게임이 되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그 물밑듯이 내려오니까 게임이 되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오죽하면 대통령도 한강을 건너면서 다리를 끊어버리겠습니까? 참 모질죠. 자기는 건너고 거기 있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다리를 끊어버리면 아주 참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한강 다리를 끊어버리고 지금은 한강에 다리가 30개 놓여있지만 그때는 다리 하나 끊어버리면 저쪽 강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자기만 살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북한군에 내려오지 못하고 그렇게 해버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남한 저 낙동강까지 물밀듯이 치고 내려왔습니다.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 남한의 군대들이 여지없이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낙동강, 대구와 부산도 낙동강 여기만 딱 남겨놓고 나라가 풍년등화의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엔군이 개입하고 전쟁은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호주까지 올라갔다가 중공군이 개입해서 다시 내려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일사 후퇴가 이루어지고 그 추운 계절에 이제 후퇴를 하는 겁니다. 도저히 추위 때문에 전쟁을 못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38선 부근에서 치열하게 2년 동안 3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서로 한 치의 땅이라도 먼저 차지하라고. 왜? 휴전 협정이 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번에 고성에 갔다 왔는데 고성이 어떤 땅인가 하니까 김성이 있었던 별장 자리에 있었던 땅이 고성군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휴전 협정이 되기 전에 그 땅이 북한 땅이었다. 근데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다시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김성이가 있었던 별장도 지금도 가면 고성 땅에 있었다. 자, 근데 이 전쟁에 거의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38선까지 진격을 해서 이제 휴전선이 성립되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은 군대를 이제 기르기 시작합니다. 군대의 힘을 기르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에서 몇이냐 6위라고 6번째로 우리나라 군대가 막강하다. 핵무기만 빼면 북한은 핵무기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지. 그 핵무기만 빼면 우리가 북한과 남한은 이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북쪽에는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탱크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죠. 군대가 차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 전기, 사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을 막 쏘려면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탄환들이 준비가 됐었는데 거기다 막강한 돈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요 남북한의 군대는 북한에는 군인들이 100만 명이고 남한은 60만, 55만 명 이런데요. 그런데 숫자는 저쪽이 많아도 진짜 전쟁에 투입할 진짜 군인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100만 명의 군인들이 무엇을 하느냐? 농사철이 되면 농사를 짓고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짓는데 동원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저희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대보다도 그렇게 10년 동안 군대에 발을 묶여 놓으면서 이렇게 억지로 노동에 동원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남한은 이제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국방력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하는 그런 데가 있고 탱크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핵무기만 빼면 남북한이 전쟁으로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에서 이렇게 블레셋에 이제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반대로 블레셋은 이제 복수를 하려고 이제는 오랫동안 힘을 길러왔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블레셋은 점점 강한 나라가 되었고 지난날의 패배를 수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장수가 하나 있었죠. 성경에서 골리앗은 키가 무려 6규빗 반 한 뼘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의 단위인 센치로 계산을 해보면 골리앗의 키가 무려 270cm에서 290cm 정도 된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천장에 부딪힙니다. 골리앗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의 높이가 2m 40 정도 돼요. 근데 완전히 고기를 숙이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키가 290cm 되는 그런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키가 제일 큰 사람이 215m, 2m 넘는 사람은 있지만 290m, 270m 그렇게 되는 사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거대한 사람이 앞에 떡 서서 갑옷을 입고 창에는 사람들이 들지도 못하는 큰 칼을 차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칩을 가진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구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중에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오너라. 그러면 나와 1대1로 겨루어보자. 너희 대표가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소리를 칩니다. 한 사람 나오너라.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너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치면 우리나라가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삼국지를 참 많이 어릴 때 많이 읽어봤는데요. 하도 재미가 있어서 저는 삼국지를 거의 다 초등학교 때 읽었습니다. 한 두세 번 읽었나요? 어느 날 집에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안에 제 형이 갖다 놨는데 삼국지라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럼 그 책을 붙들고 몇 번이나 재밌게 읽었는지. 근데 그 삼국지에 보면 보통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군사들은 뒤에 있고 장수들이 나와서 먼저 힘을 겨룹니다. 근데요, 그 장수가 대표로 나와서 적군의 장수와 싸움을 해서 먼저 이기면 이길 승산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의 장수가 먼저 죽어버리면 그 전쟁을 피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라고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대표 한 사람가 나오더라. 나와 겨루어 싸움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놀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지만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그 누구도 골리앗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속수무책, 벌벌 떨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장수를 이길 수가 있나? 옛날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도저히 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다윗이 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이 전쟁에는 다윗의 형들도 참여를 했는데 다윗에게는 총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엘리압과 둘째 암나답, 셋째 삼마가 이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들판에서 양을 기르는 다윗을 불러서 네가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오너라. 그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가게 되죠. 이새는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과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전해주고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거라 이렇게 시켰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오게 된 다윗은 형들에게 아버지가 전해준 곡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멀리서 찌렁찌렁 울리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기가 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 신이 큰 신이냐? 우리가 믿는 신이 큰 신이냐? 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화가 나서 어찌하여 저 이방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막 이 어린 소녀, 아마 성경할 때도 이때 다윗의 나이가 17세 정도라고 하는데 이 어린 소녀가 전쟁터에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니까 형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나서지 마라. 여기는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까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속에는 막 불이 붙어 올랐습니다.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욕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을 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그렇게 울분이 솟아났다라는 거죠. 다윗이 전쟁터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이 왕이 다윗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 왕을 본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여, 제발 나를 저 전쟁터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저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따라가 아버지의 양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저 블레셋 사람을 제가 잡은 사자와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를 상대해서도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곰을 입을 찢어 죽이기도 하고 이제는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기도 했다. 얼마나 용감한 소년이었는지 그는 맹수와도 더불어 싸웠다라고 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큰 문수와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들판에서 양들을 칠 때에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기의 목숨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자나 곰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적군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볼 때에 그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울분을 토하면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그는 사울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간구를 들은 사울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간청을 하니까 이 조그마한 소년이 저 큰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겠다라고 나서니까 무모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죠. 그 기기는 높이 살만했지만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은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우린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 다윗의 몸이 다치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도 좋으니 몸을 보호할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으라고 줬습니다. 왜? 사울에게는 갑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명령으로 갑옷을 입어보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들판에서 가벼운 옷을 입고 막 뛰어다녔던 이 다윗이 그 무거운 갑옷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신발을 하나 세션을 바꿔 신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어제 이 시찰의 행사에 나가면서 제가 새로 산 구두를 신고 갔는데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발등이 까딱까딱 건들려. 왜냐하면 새롭게 제거하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우리가 신발 하나도 다시 신으면 불편한 건데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가벼운 옷을 입고 들판을 막 뛰어다녔던 다윗이 사울이 주는 갑옷을 쓰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갑옷을 입고 무기를 사용하는 연습도 해보았지만 손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것을 입고는 도저히 저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물맷돌을 챙겼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그리고 호주머니에는 돌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끈이 이렇게 달려있는 끈 끝에 이렇게 끈겁으로 매달려있는 물맷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그는 뛰어나갔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입었던 그대로의 복장과 그 호주머니에 들었던 돌 5개를 그대로 가지고 이제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와 싸우겠다고 오는 다윗을 아주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웬 꼬마가 담대하기도 당돌하기도 자신과 싸우려고 나온 거니까 코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참 기가 대단하지만 참 기가 참들이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최고의 군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젊고 붉고 얼굴이 예쁘장한 소년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골리앗의 눈에 비친 다윗의 모습은 결코 용사의 모습, 장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머리를 풀풀 날리면서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막 뛰어나오는데 딱 보니까 들판에서 양아치 목동의 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골리앗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그런 무기는 없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믿음보다 더 강한 무기, 믿음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다라는 것이죠. 칼과 단창과 이제는 창만 결코 믿음보다 더 큰 무기가 될 수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다르장과 같이 무섭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블레셋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분노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들판에서 사자와 더불어 싸웠던 그 기계를 가지고 그는 이런 용기만 있으면 나는 골리앗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보니까 오히려 공과 사자보다 더 강할 수도 있는 적 앞에서 다윗도 살짝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골리앗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말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강한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강한가, 내가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상대하리라. 그렇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인간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싸우려 했지만 다윗은 칼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향한 믿음만 가지고 그에게 나갔던 거죠.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칼도 없습니다. 단창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만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칼을 들지 않고 그는 맨몸으로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와의 갈등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손는 때에 골리앗을 상대해서 가졌던 그 마음이 그는 왕이 되어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칠 때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항상 그는 하나님께 물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면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전쟁터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도 이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블레셋을 향하여 적군들과 향하여 전쟁을 치를 때에 칼과 단창과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만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우리나라 6.25 때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이제는 점령이 될 그 위험한 찰나에 부산에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구해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제는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적군도 그것을 알고 있었대요. 인천 상륙작전이 정보를 다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에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비하들이 있는데요.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다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는 인천에는 이제는 이렇게 조수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륙작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다 라고 했지만 메가더 장군은 밀어붙였습니다. 왜 밀어붙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밀듯이 북쪽으로 향합니다. 완전히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리니까요. 후방에 있던 북한군들이 이제는 보급망이 끊어지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꺼내 물매를 돌렸습니다. 그 끝에 주머니에 있는 끝에 이렇게 이제 돌을 딱 끼워가지고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들판에서 했던 그들하죠. 사자가 달려올 때, 곰이 달려올 때 했던 것처럼 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밀림에 들어가서 곰을 상대할 때에 만약에 총을 들었다면 한 방에 이 곰의 머리를 맞춰야 하는 쌀 수 있게 실패를 하면 그 찰나에 곰이 날아 습격이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도 한 방에 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죠. 그런 돌이 5개였지만 한 개만 가지고 적을 무찔러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5개가 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하는 데는 돌 한 개면 충분하다는 거죠. 5개의 돌이 호주머니에 있었지만 한 개의 돌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돌리고 던지니까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버렸던 거죠. 급소에 맞춰버렸던 거죠. 골리앗은 다시 던진 돌을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골이 두꺼워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던지는 그 강한 힘으로 날아오는 돌을 골리앗은 그렇게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체구가 쓰러질 때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나겠습니까? 쿵 하고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재빠르게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다.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죠. 골리앗에게 있는 칼을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다윗이 들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억지로 들어서 그의 목을 칼로 베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이 살인을 사람이 목을 베었다는 말을 굉장히 좀 들었는데 성경에 나타내시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치라. 이제는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눈에 보이는 두려운 존재와 싸워야 하는 현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다는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느낌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저 눈앞에 있는 큰 대적, 골리앗과 같은 큰 대적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당황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았지만 목동으로 살던 인생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김으로 온 이스라엘 군대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형들도 저 동생이 미쳤나 하고 살펴봤을 것입니다. 근데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의 목을 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겠습니까? 이야, 다윗이 대단하다 하기 전에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모두가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과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기회의 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망의 때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운 마음,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넘어졌듯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기 전에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느덧 우리 앞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 계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들판에서 사자가 양들에게 달려올 때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그는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낙담해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순간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연약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믿음의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무너지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처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눈앞에 있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든든히 의지하면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주의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